오늘 시편을 공부하는데 시편을 하기로 하는데 시편 45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가장 정말 생생하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편 45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 46편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다 귀하고 정말 좋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절들이 있어요. 아주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46편 1절이옵시다.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보면서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여러분, 피난처라는 게 refuge.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한 그 중동에서는 사방대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난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refuge들. 아주 그냥 피난민들이 모여서 살고, 여러분 한참 중동이 그 전쟁에 휩싸여 있을 때에 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한 연합이 됐고 국경을 폐쇄해가지고 그야말로 중동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중동 사람들이 이 유럽으로 몰려갔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0만이 넘는 런던 시장이 모슬라몰시다. 독일 총리가 심각한 발표를 했어요. 어쩌면 독일 국민들의 70%가, 한번 생각해봐요. 10명 중에 7명, 70%가 감염될 수도 있다. 그 독일이 상당히 나중에 그 국경, 이게 거기서 굉장히 그래도 개방적이었어요. 그런데 뭐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도 이제 국경 봉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어떻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날 때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피난처예요. refuge. 그래서 이 피난처라는 것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피해 가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서 숨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refuge.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유럽으로 도망을 쳤대요. 유럽은 괜찮을 줄 알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외국 노동자들이 그 한국 바이러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쳤답니다. 다 줄줄이 나갔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임시 비자를 가지고 머물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려면 이제 어렵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친 한국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땅을 치고 통과를 한답니다. 차라리 한국에 있었더라면 좋을 것을.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유럽으로 도망가면 괜찮을 줄 알고 그러는데 유럽이 저렇게 브레이크아웃 하면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자기 살 궁리,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 요거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위기가 오면 하나님, 갈 곳이 하나님 앞밖에 없어야 돼요.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을 혹시 이리 가면 안전할까 저 사람이 나를 안전할까 하지만 하나님 품처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영어로 strength.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빌립보서 4장 10인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낙심을 하고 그야말로 그냥 힘을 잃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만 잘 먹고 우리 몸 관리 잘한다고 해서 다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이 넘쳐도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진짜 약한 사람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제가 이 9절 46편 1절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다윗이 세상에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전쟁에 간 자기 부하들과 자기 가족, 부하들의 가족 전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가 하니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보세요. 그동안은 자기들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와, 그래서 리더라는 게 아무라도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뭐 벌벌 떨고 그러지 마라 나 살려달라 그러 안 했어요. 리더들은요 참 그래서 리더는 리더예요. 아무라도 리더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갔는데 12명 중에서 2사람만 바른 보고를 했고 나머지는 거기 산 사람이 두려워서 아이고야 우리가 볼 때도 저들이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보다가 결국 그 새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칼렙, 모세를. 그러지만 그들은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빌고 그들의 컨빅션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그 다윗이 그럴 때에 성경에 뭐라고 하니 저는 그 말씀을 참 사랑해요.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주 하나님을 encouraged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삽니다. 영적인 힘이 아주 파워풀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시들해가지고 아주 그냥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오죽하면 주님이요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 토한단 말이 여러분 영어로 sick and tired란 말이 있어요. 아주 토해버리고 싶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이게 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약하면 위크하면요.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이게 영어로 보면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서 이제 한국말로 즉시 만날 도움이라는데 영어로 보면 very present help. 그냥 도움이 딱 거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훗날 도우신 게 아니고 present help. 바로 즉각 도우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있지 않다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참으로 고난 중에, 이게 고난입니다. 트러블입니다. 지금 세계가 world is in trouble. 이 세계가 지금 고난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서 정말 헬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온갖 방법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방법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리미티드,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상황이 현재의 상황 같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우심이라. 이 상황에서 정말 도와주실 분, 바로 도와주심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같은 경우는 아예 인류를 다 심판하셨지만 이렇게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다시는 노아 홍수 시대처럼 세상을 한꺼번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언약의 증표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지요. 그래서 무지개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 무지개 참 아름답지요.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랬지, 그 무지개가 무슨 그 동성연애 그것을 프레이스하는 표로 주신 게 아닙니다. 나 기가 막혀서 그 오바마 시대 때 그 동성연애가 대부분에서 통과되니까 온통 화이트하우스를 색깔로, 나는 그걸 보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고 있구나.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쳐서. 그러면서 오바마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럼 뭔 성경을 믿고 뭔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다 동성연애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어요. 기가 막혀서. 그래갖고 그 레인보를 그런 식으로 동성연애를 프레이스하는 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뭘 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그래 홍수로 한꺼번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그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정말 인생들이 항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당장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 그 아침에 우리가 봤던 역대하 7장 14절을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이건 아침 그 말씀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일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치료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막연하게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의미죠. 자기를 낮춘다는 게. 우리가 그런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삶에서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라는 게 그게 뭔 말인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오늘 그 방문했던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래요. 그 이디오피아 작년 금년 겨울인가 그 어디 우리 가족이 우버를 타고 가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 우버 운전수가 자기가 이티오피아에서 왔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저는 항상 귀에만 복음을, 세상에 이티오피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의 그 그룹이 그때의
그분이 필립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아직도 이디오피아에는 그 그룹이 있답니다. 아주 성경대로 신실하게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그래요.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이 자매도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아까 우리 해나가 저녁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누가 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키기 전에 우리 해나 딱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정보를 다 들었어요. 그게 주님 섬기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디오피아에서 왔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서 아까 할 때 누가 통역을 했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클릭. 오래 잊지 않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메시지가 so 심플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잊지 않도록 해줬다. 그런 말을 하고 갔대요. 오늘 우연히 이제 하다가 들렸대요. 자기 나가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교회 와서 말씀 잘 듣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보세요. 참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항상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때로는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또 해주는 그래야 안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오늘 아침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가를 설명을 해줬지만 여러분이 그걸 프랙티스 하려면 자기를 낮춘다는 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면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그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예배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나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하는데 이게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느 한 나라 뭐 이 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하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베드로전서인가 보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아침 성경 공부 배웠죠. 고린도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을 백보자의 심판, 영원한 지옥 가는 심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 삶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먼저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방금 내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뉴스를 보니까 계속 첫째 메인 것도 아메리칸 셧다운,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뉴스 외에는 다른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요동하지만 한 가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고난 중에 즉시, 이제 한국말로는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영어로는 present help, 현재 도움을 줄.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가 같냐 그러면 지금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 1시간 후에 도움, 2시간의 도움이 아니고 지금 필요하거든. 지금.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공중에 임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결국은 도와주십니다. 이제 그래야 사니까 우리 인생이. 저는 요즘 보세요. 기가 막혀서 우리 두 딸들이 집에 필요한 뭘 사려고 갔는데 어느 수도가도 없더래요. 심지어는 한국 가게를 갔는데도 백인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제 장 보고 장을 보러 가고 나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왔는데 그 empty shelf, 그러니까 완전히 텅텅 비어 있는 거. 방금 뉴스에 뭐라는지 아세요? 아메리칸 쉘터가 다 empty래요. 아주 크레이지. 다 그냥 정말 out of mind예요. 그냥 진짜 미친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calm down. 성경에 be still. You will know I am the Lord your God. 잠잠하라. 내가 너희 주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리라. 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게 이 얼마나 진짜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여러분, 땅이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지진이죠. 여러분, 지진 무서운 거예요. 지진 그냥 쉐이커에서 땅을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 지진 무서운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만일에 생각해봐요. 여기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빅베어가 이 태평양 바다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7년 환란 가운데 많은 섬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섬들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바다 속으로. 그래서 지금 진행된 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니 7년 대환란 때는 세상이 어떨 것인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7년 대환란 때는 그때는요, 표가 요 손에나 머리에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 없다는 걸 우리 자세가 배웠죠,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그 표를 받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사탄에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이러고 완전히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세니타이저 그거 하고 뭐 이렇게 휴지 그런 거 좀 살려고 하는데 뭐 있어야지 사지. 기가 막혀서 그냥 다들 다 크레이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뭐 점심시간에 한 번씩 가보고 우리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공급해 줄 것인가?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처럼 갔다가 막 하지 말고 필요한 거 사고 없으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서 발견해도 발견하게 해 줄 것 같아요? 안 해 줄 것 같아요? 발견하게 해 주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땅이 움직이든지 진이 나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가운데 이건 뭐 엄청난 재앙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산이 아직까지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세계 재앙이 있었지만 산이 그냥 옮겨가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면 뛰놀는지. 이게 무슨 여러분 파도 소리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일본을 타고 가면 일본의 바닷가에 있는 그 집들은 보통 몇백만 불에서 몇천만 불 된답니다. 근데 거의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래요.
밤이면 파도 소리가 그렇게 크답니다. 파도 소리가 무섭고, 그래갖고 이 귀에 뭐 꼽고 하나 진짜,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바다 가까운데 물 가까운데 그렇게 비싼 집에서 살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 그런 것 같지만 나는 한 번도 가면서 부러워 본 적이 없네. 나는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도 믿고 이런 데 산다 그러면 아멘. 이런 데 살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를 우습게 안 믿는다면 이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과 지상 천국이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영원한 지옥. 그걸 생각하면요 정말 인간은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도 왜 영원히 사는 길을 분명히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면 그러니까 폭풍과 일어난 거죠. 폭풍과. 이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논다 그 말은 얼마나 그 바다의 파도가 엄청날 것인가. 여러분 쓰나미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바다의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바다의 물이 어디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셔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요 이제 큰일 나죠.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수. 그게 쓰나미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물이 어디만큼 왔다가 어디를 넘지 못하고 딱 정해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풀으시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띄어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와, 그 바다의 물들이 산까지 가가지고 산을 뒤엎든지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셀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트러스트한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야단을 하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일 미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방금 그 본 뉴스에는 아메리카 셧다운 그러고 뭐 리테일 스토어도 뭐 셧다운하고 뭐 그냥 전부 문 닫는 학교도 문 닫고 다 문 닫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생활을 이제 그 어디 마음대로 가서 그 뭐 사람들 여러분 그 이제 게더링 피하라고 이 고속도로 타고 하면은 하이웨이 타고 하면 다 그 전광판으로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제가 미국에 와서 산 지가 since 1977. 그러니까 몇 년 43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 쉘브에 뭐가 없다고 그 나오고 뭐 한국 일본에서까지 지난번에 그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이렇게 물건이 동나는 것은 제가 43년 만에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절 3절에 보면 그야말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않고 다른 걸 트러스트할까?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붙든 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에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않고 사람들 따라가는 그 모습 갖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트러스트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